성령의 충만한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권위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오전 시간에 오늘 주일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실 때 처음에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니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당은 어떤 곳이냐? 회당은 성경에는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당은 그 시대에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항상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회당에 모인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유다가 다 망하게 되고 포로로 다 끌려갔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진 그 장소의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그렇게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를 결성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단순히 바이러스가 또 침투해서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었구나, 우리가 너무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그걸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또 교회가 새로운 길을 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계기를 삼는 것처럼 위기 때 비로소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 모인 지역에서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그렇게 모였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에는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 중에 학식이 있고 권위 있는 자, 즉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나사렛은 그 시대 굉장히 촌동네였습니다.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마 말씀을 가르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한 귀퉁이에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아마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하나 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일개 랍비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고 또 값어치 있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내용물, 정작 중요한 그 본 내용물이 시원치 않으면은 당장은 그 포장 때문에, 과대한 그 포장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모를지라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죠. 식당이 신장 기업을 해서 장소도 좋고 또 건물도 화려하고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장은 사람들, 손님들이 이제 많이 끌리게 됩니다. 저기 새로운 집이 생겼어, 좀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나 정작 식당에 들어갔는데 인테리어는 좋은데 다 좋은데 서비스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가게는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고 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잠실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얼마나 저기 건물세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 집들을 무수히 많이 봐왔어요. 우리는 항상 점심을 나가서 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이제 식당을 뚫습니다. 근데 꼭 보면 이제 새로 생긴 데를 한번 들어가 보게 돼요. 근데 새로 생긴 데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도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여기가 될 집인지 안 될 집인지. 근데 뭐 인테리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음식이 일단 괜찮고 그것이 꾸준히 오래 가면은 그 식당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만 잠깐 반짝했다가 그걸 유지를 못하면은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결국은 도태되고 문을 닫고 마는 것이죠. 진짜 사람들 인정받는 맛집은 어떤 곳입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뭐 건물은 허름해서 다 쓰러져 갈 지경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 손맛이 살아있는 곳이 이게 맛집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찾아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맛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어디든 가가지고 먹어보는 거. 요즘엔 또 이렇게 SNS가 발달했다 보니까 거기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누가 홍보하지 않아도 한번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군포시에 대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발전됐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허허 벌판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썰렁한 동네에 도로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샛길로 이제 한참 걸어 들어가고 차를 운전해서 들어가면은 허름한 밥집 하나가 있어요. 하는 메뉴도 그냥 흔한 밥의 반찬들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백반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그 시골 동네에 모여드는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 지금이야 뭐 번호표 들고 서는 광경이 흔한 광경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번호표 들고 음식점에 줄 서는 것은 이게 참 흔한 광경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자 그 백반 하나, 그 백반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맨날 집에서 먹는 거잖아요. 반찬도 다 집 반찬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먹기를 그렇게 줄을 서서 1시간이고 그걸 기다리고 먹는 거예요. 자리도 얼마나 비좁은지요. 또 얼마나 불친절한지.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친절할 수가 있어요. 자리도 비좁아서 막 옆으로 막 비켜 앉으라 그러고 막 서로 막 째려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수고를 마다 않고 거기까지 와서 그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식당은 간판도 제대로 걸려있지 않아요. 심지어 저녁 장사도 안 합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야, 돈이 벌리는구나. 그래서 가게를 확장하고 그럴 생각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그 식당 생긴 게 주변 인부들에게 밥 대주려고 밥을 좀 해주려고 누가 부탁을 해서 그렇게 열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기 시작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알아서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린 식당 안 하겠다. 저녁 장사 안 하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확장도 하고 뭐 저녁 장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집이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는 집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이 좋은 곳에 건물 화려하게 짓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당장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됩니다. 이거는 식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항상 목이 좋은 곳, 장소 좋은 곳에는 화려한 곳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목이 좋고 또 훌륭한 건물의 시설, 근데 단지 그것뿐이라면은 사람들은 이내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식당에 음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또 사실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나는 이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라는 그 허울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져서 야 그래도 좀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좀 그럴듯한 시내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 나가면은 내가 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위신이 서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목이 좋고 또 건물 화려하고 시설 좋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외지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꼭 설교자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런 뜻은 또 아니더라고요. 매력적인 설교는 아니더라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전도사 사역도 시작하고 참 젊었을 때 저는 그때 참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사역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나는 설교는 관심 없고 행정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뭐 그런 친구들도 덜어 있고, 나는 뭐 설교보다는 나가서 선교할 거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건 저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말씀이 막 살아 있어서 입에서 막 불을 토하는 듯한 그런 설교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죠. 그래서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그들 중에서 뭐 모든 걸 다 제가 다 섭렵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젊은 내 가슴에 불을 지핀 그 몇 목사님들을 추려서 이 내 가슴에 불을 지필 정도면은 일단 괜찮은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몇 목사님들 제가 말씀을 추려서 집중적으로 듣고 이제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목사님이 전 땡땡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모든 젊은 사역자들이 그냥 나 저런 목사님 스타일이 되고 싶어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테이프라는 테이프는 그냥 시중에 파는 다 뒤져갖고 테이프 다 죄다 모조리 사다가 제가 또 이제 사역했던 데가 학교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용인에서 일산까지 금요일날 그 차 막히는 시간에 운전해서 가면 막 2-3시간은 너끈히 걸리는 그런 길을 오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그 테이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외울 때까지 듣는 거예요. 막 따라하기도 하고 그 테이프를 이제 이만큼 쌓아놓고 옛날에는 이게 다 MP3가 아니라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 다 돌려가면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테이프를 막 쇼핑백이 이만큼 옆에다가 쌓아두고 하나씩 다 듣는 거예요. 다 설교 테이프. 저는 음악도 안 들었어요. 설교 테이프를 그렇게 사다가 그걸 계속 들어서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교가 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설교 잘한다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막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명쾌한 해석, 또 청중들을 사로잡는 어떤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 예화들, 또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 이런 것들이 좋은 설교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지 뭡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 젊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담기를 원했던 그 전 땡땡 목사가 대형 스캔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영상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카톡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실리게 되면 우리 단체 카톡방 우리밖에 어떻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대형 스캔들이 터졌어요. 성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그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그 교회 소식통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과장된 보도였을 것이다, 음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명쾌하게 해석하고 설득력 있게 또 감동적으로 사람들 심금을 울리게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저게 진짜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그 불같은 파워가 저한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사라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졸기까지. 제가 예전에 젊은 전도사 혈기왕성회 때는 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출을 하는지 이게 그 영향이 좀 아무래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어떤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일까요?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걸 읽을 때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요. 근데 똑같은 성경책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여기에 써여 있는 이 글씨들은 그냥 글씨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는 책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떠듬떠듬 그냥 원고 읽다시피 하고 뭐 엉뚱한 소리 실수해서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실력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심금을 울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 감동 있는 설교가 이게 좋은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착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감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야, 명설교다, 감동이 된다, 내가 동의가 된다, 막 가슴에 막 불이 느껴진다, 그런다 할지라도 돌아서면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명쾌하고 청중들이 감동할 만한 설교를 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좋은 기술이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명설교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미지는 당시 회당의 중심에 서서 가르쳤던 서기관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촌스러운 모습에,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촌스러운 모습에 목소리도 크게 내시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한 위치 형편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나지막히 누구에게 전해요? 자기에게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만 전할 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저쪽에는 중앙 강단에서 그 지역의 제일 유능한 서기관이 불과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율법을 낭독하고 명연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구석에서, 한쪽 구석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조용조용 말씀을 강론하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된,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우연히 들을 수 있잖아요. 듣게 된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에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워낙 잘하시고 설득력 있게 호소해서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실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득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고개를 일단 끄덕여야 돼요. 아, 맞다. 이게 설득력이에요. 그죠?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귀에 쏙쏙 들어와야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복음서에서 수차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들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화 자체는 알기 쉬운 예화지만 그 예화가 이 본 말씀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맨날 말씀하시면 동문서답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래도 맨날 뒤돌아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하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마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 동의는 당연히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의하지를 못했어요. 동의하지 못하니까 툭툭 털고 돌아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예수님 말씀 메시지 가만히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신성 모독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결코 좋은 설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 반대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냥 명쾌하게 딱 핵심만 간략하게 딱 설명을 하면서도 거기에 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풍성한 예화를 들을 때 그 예화를 들으니까 야 그거구나. 아 말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좋은 특히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를 들으면 이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이 뭐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죠? 동의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당장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설교라야 좋은 설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런 좋은 설교로서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도 할 수 없고, 당연히 여긴 결단이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신성모독인데, 그죠? 그걸 어떻게 동의라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절대 좋은 설교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여기게 되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진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를 본 거예요. 진정한 권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고 권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말씀의 내용이나 그 예수님께서 뭐 강력하게 뭐 선포했던 그 어조에서 그런 걸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냥 그 예수님 자체에서 이게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거기 진정한 권위를 이들이 느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죠. 사실 세상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 가운데 강단에서 전했던 서기관에게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연설은 그 권위를 받쳐주는 훌륭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뭐 학식 있고 연구하고 그 박식한 그 사람들 중에서 회당에서 사람 유대인들 모아놓고 가르칠 정도 되면은 얼마나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가르쳤겠어요. 그죠? 실력이 남달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권위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권위를 누구에게 느껴요? 예수님에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볼품없이 초라한 모습 가운데 진짜 권위를 본 것입니다. 뭐 서기관이 아니라 세상 임금의 가장 높고 위대한 권위와는 전혀 다른 진짜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다짜고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한두 귀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가 귀신인데 자기가 혼자 귀신인데 왜 거기 모여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다 한통속으로 몰아갑니까? 우리라 그랬잖아요. 아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은근슬쩍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와 한통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그래요. 우리를 자기와 한통속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아주 은근슬쩍. 여러 가지 미혹으로 또 세상 유혹으로 우리를 한통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더 잘 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조는지를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게 참 마스크 쓰고 설교하니까 이게 참 괜찮네. 자,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건 정상적인 사람이건 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본질적인 속성이 사실은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완전히 오염되었을 때
그것은 곧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장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탄, 곧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사실 당신 귀신 들렸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화를 내는 게 당연지사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본이 귀신, 이 사탄이 지배하고 우리는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권세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 귀신,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한 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말이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귀신에 영향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권세와 그 속박을 해방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구원받을 대상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정작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데리고 다니는 이 제자들마저도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야 근데 너희들이라도 나를 알아주니까 야 고맙다 야. 아, 나 진짜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내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 참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를 왔나 싶기도 하고 회의를 느꼈는데 야 귀신들 니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니 너희들이야말로 니들이 사실 내 제자 돼야 되겠다 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박에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일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당신을 인정해 줄게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물리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잘 알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소용이 없다. 너는 당장에 물러가거라. 헛소리하지 말고 물러가거라. 여러분 귀신은 당장에 물리쳐야 되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아무리 감언이설로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미혹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 이 귀신의 세력은 당장에 없어져야 될 존재이지 같이 손을 잡을 대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당이 신묘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죠? 뭐 이렇게 귀신도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무슨 장군님도 있고, 뭐 무슨 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신묘한 능력을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영험하겠죠. 귀신의 능력인데, 그죠? 영험하죠. 그런데 그걸 영험하다고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신출귀몰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당장 멸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귀신 축사 사역을 한다고 귀신과 대화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귀신 불러내고 귀신 한번 물러가라 그러면서도 막 귀신한테 또 뭐 사연도 듣고 막 이래요.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너는 왜 왔니? 막 이러고 막 너는 무슨 귀신이니? 그러면 나는 누구 귀신이야? 막 이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대화를 해요. 너 왜 왔니? 너 뭐 근거가 어떻게 되니? 뭐 너네 뭐 조상이 누구니? 그러면 뭐 나는 뭐 누구 조상이 뭐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귀신이랑 막 대화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막 물러가라 하지만 귀신이 물러갑니까? 물러갔다 다시 와요. 재밌으니까 날 알아주니까 귀신은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와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한 귀신이 물러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갔다가 야, 저 사람 괜찮아. 친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친구들. 저 맛집이야. 그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예 뭐 대화고 뭐고 원천봉쇄. 시끄럽다. 물러가라. 네가 어디서 감히 내 앞에 떠드느냐.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니 그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허다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역 초창기 때는. 그런데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말씀 전하실 때 몇 명이 모였어요? 오병이어 얘기죠. 5천 명이 모이죠. 남자들만 5천 명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귀신 쫓으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것은 원수마귀 사탄의 세상의 결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이 귀신, 곧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 귀신 쫓아내는 그 기적의 사역 그 자체만을 보게 되면은, 기적의 그 능력만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뭘 쫓게 돼요? 그 신비해 보이는 그 능력만을 쫓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네요. 그 신비하고 놀라워 보이는 외적 능력에서 뭘 찾게 돼요? 예수님의 권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다. 근데 저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느냐? 거기서 예수님의 권위를 봐요. 물론 그런 권위를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권위를 본다면 그건 제대로 된 권위겠지만, 그 능력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서, 야, 저 권위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야,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겠고, 또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겠구나. 병 고치는 능력을 보니까, 야, 저 능력이 대단하다. 저 능력이야말로 권위다. 그 능력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권위는 변질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야,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했던 그 권위가 아닙니다. 바로 서기관의 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찾아온 겁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는 세상의 권위가 아니다, 이거 진짜 권위다라고 봤던 그 권위를 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외적인 권위,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권위를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자,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현재의 교회의 두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진정한 교회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그 가운데 그냥 풍겨지게 되는 진짜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님이 진짜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았기 때문에 권위 있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로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다른 권위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능력 있는 연설이라든지, 또는 단순히 귀신을 몰아냈던 그 능력 자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하고 세상에서 높여주는 그 위치에 따른 권위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워 보이는 능력에 의지한 권위입니다. 서기관들의 권위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권위였습니다. 청중을 휘어잡고 설득력 있고 감동이 있는 호소력으로 명연설을 하는 설교자, 그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동안 그런 권위를 꿈꿔왔죠. 이게 진짜 권위다. 저는 그런 권위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고, 또 그렇게 되고 싶었던 이유가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꿈꾸는 권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요? 볼품없는 외모의 특색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언변에다가 도대체 제가 그 내용도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제자들마저도 딴소리나 해대고 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막 제자들 졸잖아요.
물론 이제 기도하실 때 졸긴 했지만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데도 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안 졸았겠습니까? 꾸벅꾸벅 졸았겠죠. 그것은 분명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고자 하며 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런 명설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허상을 바라보고 허상을 꿈꾸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이 세상의 허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부여잡고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는 허상들, 이게 귀신의 세력이에요.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떠들고 또 그에 준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귀신의 존재는 당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들떠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정한 말씀, 예수님의 진정한 이 권위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물리칠 때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왜 여기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요?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만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 걷어내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정한 권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권위가 멋있어 보이고 또 근사해 보여서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형의 아름다움과 탁월해 보이는 그 능력을 추정하고자 하는 그 허울을 다 벗어 던져버려야 진정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나 듣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아름다움 또 세상의 탁월함에 눈이 멀어서 꿈꾸는 그 망상과 똑같은 그 허울들을 다 벗어 던져야 진정 예수님의 권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한 세상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은 좋아 보이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꾸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근사한 시스템으로 내세워도 그냥 그것은 뭐예요? 세상 권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망상일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과 같은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귀신과 같은 허망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온갖 세상의 추한 것들을 다 걷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종하고 또 추구하는 세상 것들을 분별하여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위, 귀신의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권위를 드높이고 또 알고 또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똑바로 보고